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9시 중구청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육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또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덟 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아홉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열 번째, 주님을 바라보자. 11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12번째, 주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자. 13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1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15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16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다. 17번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자. 18번째, 믿음, 순종,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증받는 자가 되자. 19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약 또는 율법 이런 단어들을 언급을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계속 하나님께 여쭈면서 묵상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 심판 언약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먼저 언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언약의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적혀있는 그대로 내 소유, 내 백성,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는 이 안에 율법과 언약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율법과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언약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본문 1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할 텐데요. 방금 읽은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과 본질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단순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특히 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시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피가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목숨 또한 생명의 피를 걷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내 능력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실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 신학자들이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율법이 그냥 단순하게 내 죄를 알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왜 주셨냐? 그거는 본인에게, 개인에게, 사람에게만 맡기셔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언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 중에 보면은 율법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좀 많이 길고 어려워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 또한 쉽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보다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율법은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율법에 대한 얘기만 나누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듣는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리트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약속이라고, 계약, 어떤 이렇게만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과 계약의 의미, 언약은 대등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하나님의 강권적인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강권적이고 주권적이고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어떤 그런 주도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란 말을 우리 학생들이 들어봤죠. 근데 그 구약이라는 의미는 옛 언약, 신약이라는 의미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참고로 옛 언약이라 해서 아주 오래되고 옛날 거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의 어떤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말씀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 새 언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서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서 죄를 지었을 때 사실 그 죄로 사망하고 사실 인류가 멸망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사실 그때 그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구원의 언약을 계속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또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노아의 가족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게 당연하다고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요,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타락했을 겁니다. 그 후손들은 다 타락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으면 인류 전체가 멸망되는 일을 맛보아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또 바벨탑 사건이라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룰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홍수의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언어만 바꾸는 그 심판을 통해서 또 인류를 다시 한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모세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윗을 택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끔 이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류는 사실 하나님께서 진작에 얼마든지 심판하고 멸하실 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좀만 늦게 하셨어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그 후손들은 타락해서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또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바로 그냥 불의 심판을 하셨다면은 모든 인류가 멸망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해서 사랑, 구원, 심판이 담긴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속사를,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이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함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7절, 18절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에 사랑과 구원의 심판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당시에는 대체할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외의 모든 자들은 멸절하셨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너와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 다 타락해서 모두를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과 구원과 심판의 약속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 모든 게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6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홍수를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영원한 약속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율법과 언약, 이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홍수의 심판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실 이 의미로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심판이 이제는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심판은 분명히 있죠. 단지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냐? 구원의 약속을 담아놓고 계시는 거죠.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단순히 물의 심판만 하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본문을 봤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심판하신 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생명까지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데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 길로 가는 자는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무슨 얘기냐? 천국으로 가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적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또한 주셨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으나 우리 인간이 악해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과 교회가 같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예정과 선택은 성령의 역사가 따르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받는 자라면 어떤 길을 가겠죠? 갈까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내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말씀,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방식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내가 남들이 가는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주의 언약만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자고 선택하신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이 부분,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길과 이 좁은 문을 빠뜨리고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또한 맺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과
구원, 심판의 언약이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나눌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지개가 나왔죠. 그렇죠? 무지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회에서 무지개 깃발, 어떤 무지개 이런 걸 걸려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의 증거죠. 그래서 사실 무지개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상징이에요. 근데 왜 이 무지개를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알리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할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누구의 역사도 나타납니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인류에게 노아의 당시에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 오고 난 뒤에 하늘을 쳐다보면 무지개를 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과학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겨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증거죠. 근데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힙니다. 이 무지개가 지금 어떻게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죠? 동성애 단체에서 많이 쓰이죠. 성소수자,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외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물론 이 무지개,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무지개 기존에 이제 무지개는 7색으로 된 이제 무지개를 얘기하지만 동성애에서는 한 가지 색을 빼고 6가지 색으로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동성애 단체, 성소수자 단체에서 이 무지개를 써버리니까 교회가 이걸 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인가 보다. 그죠? 심지어는 가짜 목사들이 동성애자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진짜 목회자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절대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교단별로 이 동성애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일부 교단에서는 미국에 있는 일부 교단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특정 교단을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걸 이제 뒤집는 또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사실 무지개 깃발을 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게 무지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인식 자체가 동성애 단체에서 또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에서 그 무지개 깃발을 건다는 인식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죠. 이 무지개가 우리 거라는 거.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 단체께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의 증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절대 그쪽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공교육도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고 있죠. 이미 어떤 그 복음 교육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성소수자, 어떤 이 성소수자를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혐오라는 그런
동성애자 단체에서 만든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굉장히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학생들 안에서도 동성애자가 많이 늘고 증가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절대 그 길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쪽 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삶에는 구원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구원이 있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필요 없고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동성애를 죄로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그 자들을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들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들이 돌아오게끔.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 만든 사람도 원래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성애자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비난하고 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동성애가 죄라는 것만 인식하고 그들이 보이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이 무지개처럼 활용하는 게 또 뭐 있죠? 요즘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신천지 2단, 신천지가 2단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신천지와 같은 2단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2단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로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절대 2단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신천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참 그것도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이 굉장히 악랄한 겁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악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들, 그 말씀들, 약속들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사탄이 이단들을 통해서 또는 죄를 짓는 단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식이 말씀으로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동생이 괜찮겠지, 뭐 신천지도 혹시 그 안에서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신천지인데 굉장히 그냥 평범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착한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학생들을 타락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이 없는데 뭘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건데? 내 생각, 내 주관, 내 자의적인 어떤 그냥 해석? 절대 그래서는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 사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동성애 단체라든지 신천지 같은 단체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그들이 어떤 유혹, 미혹이 넘어지지 않게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대학교에도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죠. 굉장히 대놓고 이제 많이 활동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천지가 막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신천지의 모습 보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는
일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6개월간 그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 공부, 또 뭐 또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료 뭐 졸업 같은 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입교, 교인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해서 12지파 14만 4천 명에 맞춰서 거기에 속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거짓으로 그들을 선동하고 이끌고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도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더 심한 이단들 많이 나타날 거예요. 더 진짜 행세를 하는 이단들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구원, 심판의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이 된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타락하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있다 해서 안심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지 정체시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신앙에 정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정체하는 순간 사탄에게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면서 더 나아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으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 약속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구원을 원해서 구원이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의심한다면, 내가 이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구원의 약속, 심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온전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이 있고 사탄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로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만을 통해서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이 더럽고 추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주님을 대면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의 언약만을 쫓고 주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정체시키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좁은 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